향한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거짓과 포악, 탈취가 가득한 피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그러한 제국인데요. 이 니느웨의 멸망은 곧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옛 바벨론 지역을 장악하였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하고 광활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나간 곳은 아주 처참한 광경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로 이웃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놓았고 온갖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고 또 그 나라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한 나라의 근간을 아예 뽑아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인들과 혈통이 완전히 섞여버려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혈통과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훗날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정복국가에 대해서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무너뜨리고 정체성까지 와해시켜버리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자신들의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겠다. 너희도 이러한 자기들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군사적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다른 나라를 미혹하는 음행과 마술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음행과 마술은 마치 성매매 여성이 성적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한 그러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킵니다. 그들의 뛰어난 외교술과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굴복을 시키겠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매춘부가 누군가를 성적으로 꾀하여 유혹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벌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고대 애굽의 수도인 테베라는 도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과거 애굽의 거대한 문명의 꽃을 피우며 번영을 누렸던 유명한 도시였죠. 특별히 이 노아몬은 나일강이 사방으로 활처럼 굽어 돌고 있어서 이 만곡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을 이 강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 도시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도시가 기원전 7세기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쇠퇴하고 맙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위대한 도시, 강력한 도시, 천혜의 요새였던 이 노아몬이 잔인하게 정복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노아몬이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쇠퇴했다면 니느웨 너희는 별 수 있겠느냐?
니느웨 너희도 이 노아몬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이 니느웨가 노아몬처럼 멸망하고 말 것인지, 쇠퇴하고 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목자와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수르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입니다. 이 위정자들,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자고 그리고 누워서 쉰다라고 말씀합니다. 잔다는 것, 누워 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산들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상처와 부상을 입었지만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웃 나라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 나라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박수를 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억지로 부당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그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굴복시켰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셔서 그 굴복당했던 나라들이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그 강자에게 되갚아 주셔서 약자로 하여금, 당한 자로 하여금, 굴복된 자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억지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 땅과 주민들을 질밟는 그런 아수르와 같은 악행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태를 가만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핵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고 정말 없는 나라, 약한 나라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을 주셨을까? 풍요로움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그런 나라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힘을 바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눌러 있는 나라들이 자유케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어려움들을 살펴주셔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약한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교만하게 없는 자를 무시하고 누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